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샬롬.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그러나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참 행복을 바라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발버둥치며 살아왔습니다. 저마다 바라는 행복은 여러 가지이지만 어쨌든 행복을 추구하고자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을 추구했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행복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일 처음 기억해야 될 것은 행복의 기준을 세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들 중에 또 야구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팀하고 비슷할까요? 아마? 제가 이제 충청도 사람이니까 창단 때부터 쭉 저는 충청도 영구가 있는 하나라고 하는 팀을 지금도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새 시즌이 이제 다가오면 올해는 좀 비상하려나?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오랜 동안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 아니겠지만 하위권에 이렇게 한 7, 8년도 넘어서 한 10년 되려나? 근데 그 팀에서 유독 눈이 가는 거는 응원가 중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응원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응원가의 제목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다 말할 수가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팬들이 부릅니다. 우승팀이나 상위권에 있는 팀이 볼 때는 아니 만년 이렇게 하위권인데 뭐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나라고 하지만 그 하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나는 행복합니다. 이 팀이 있어서 내가 이 경기를 보고 응원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만년 이렇게 하이팀이라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생각과 기준의 좀 차이다라고. 상위권에 늘 있는 팀들이 볼 때는 뭘 만년 하이팀이 뭐가 이렇게 행복할까 하지만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만사 세웅지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과 행복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늘 상위팀이라고 맨날 상위권에 있으라 보장도 없고 지금 하위권이라도 천남 만날 그 하위권에
있으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상위권에 언젠가는 우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불행하다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행복하다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다. 언제든지 새롭게 비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불행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과연 뭐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불행해 보이더라도 내 기준에는 나는 지금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우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아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좀 반대인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세상이 보는 기준과 예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행복선언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라오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행복선언이라는 거에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복의 기준이 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당신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행복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불행한 사람이다. 오늘 예레미야 5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가 하나님 말이다.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사람을 믿는 자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렇게 당신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그렇게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 얼마만큼 편안하고 배부르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 잠언 19장 23절로 야훼를 경외하여 살 길이 열려 먹고 쉬는데 아쉬움 없고 재앙을 유하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줄 것이고 먹고 쉬게 할 것이고 아쉬움 없게 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재앙에서 그를 건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참 행복의 길을 내가 걷고 있다면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나는 행복하다는 것이죠.
내 삶의 처지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행복한 사람. 왜? 내 뒤에는 누가? 나와 함께 누가 계시기?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우리가 반드시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의 행복 선언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행복한 길에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오늘과 내일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참 행복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행복 선언은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선언입니다. 당신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선언하신 것이 바로 행복 선언인 것이죠. 오늘 복음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유다 각 지방과 예루살렘과 해안 지방인 띠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예수님을 좀 뵙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18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온 것이었다. 그 중에는 더러운 악령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도 고쳐주셨다. 예수님도 보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놀라운 기적도 보고자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자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것이죠. 지난주 주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노숙도 했을 것이고요. 제때 밥도 못 먹고 굶주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죠? 오죽하면 미리 사고 흩어서 그렇게 먹은 그런 배고픔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꼭 부유하고 배부르고 편안해야지만 그것이 행복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그보다도 행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다시 힘을 얻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내 곁에 계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느꼈을 때 참 다행이다, 행복하다. 오늘 시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거느지 않으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이 행복하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곁에 누가 있느냐? 누가 나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고 있느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이다. 그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제자들 3년 동안 편한 적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참 굵어진 인생들이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주님이 제 곁에 계셔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돈이 나를 저 멀리하도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성지생활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부님은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 좋으세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대답했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는 대로. 여러분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참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으로 그렇게 새 힘을 주시니 행복한 것이죠. 꼭 편안해야지만, 아무 탈 없어야지만이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제 곁에 계십니다. 이렇게 느낄 때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껏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오셨고 또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들 수없이 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따뜻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셔서 행복의 꼬린 지점까지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행복한 사람은 주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두기도 하고 물질에게 희망을 두기도 하고 권력에 희망을 두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과는 달리 우리는 하느님에게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5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사람을 믿는 자들,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들은 천벌을 받으리라. 참 우리를 두고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돈이 힘이 되어 주려니, 높은 지위가 힘이 되어 주려니 라고 희망을 걸었던 우리들, 수없이 많은 갈등을 지켜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게 믿는 도끼에 찍히는 갈등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철석같이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수없이 많은 갈등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아유 부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때로는 배우자한테도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사는 건데
그렇게 믿었던,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발등을 찍혀왔기 때문에. 그런데 참으로 행복한 것은 여태까지 하느님에게는 단 한 번도 발등을 찍혀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발등을 찍으면 찍었지,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의 발등을 찍으신 적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놀라운 외교력을 좀 발휘해서 이 나라를 좀 존속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의 왕이 좀 우리나라에 힘이 되어 주려니라고 했지만 결국 사람을 믿었던 그 히스기야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죽게 될 운명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었던 이스라엘 왕이 뜻대로 들어주지 않았죠. 그 사람에게 걸었던 그 희망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는 이도서 19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 어려운 박해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비록 우리 육신은 저 박해 현장에서 생명이 다할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복음 23절은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래서 기꺼이 한 줌의 이슬로 그렇게 순교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지셨던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보다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현세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도 참 감지덕지하죠. 그러나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을 더욱더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늘 얘기합니다. 이 지상의 희망을 두기보다는 천상의 것들을 좀 주고, 이 지상에서 온갖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하늘에서 받을 상을 너희가 기대하라.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하늘에서 받을 상을 너희가 소망하라 라고 누누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오늘 7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당신을 믿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금 고통 중에 계신 분,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내가 치료받고 있으니 참 다행이다. 내가 수술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다. 주님이 내 곁에서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니 참 다행이다. 주님이 안 계셨다 하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 희망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여. 시편 34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의 전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해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주변에 진을 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 자들 그 희망대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저 멀리 있지 않다. 파랑새의 책에서 그러죠. 행복의 파랑새는 결코 저 멀리, 저 낯선 곳에 있지 않고 바로 내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순간, 가난과 배고픔과 고통 중에 있더라도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고 그 힘듦을 잘 견뎌내시는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수많은 이들이 주님에게 희망을 두었고 놀라운 은혜들을 입은 것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뵈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교우님들도 그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행복의 길에 이미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딘가가 끝인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손을 잡아주실 거라는 것이죠. 항상 주님과 함께 해주시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이 행복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희망을 주셨던 그분과 함께 진정한 행복의 길을 완성해내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